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564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름 한 병과 빈 그릇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여러 명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길갈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선지자 학교를 운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 선지자의 여러 생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성도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 집이 가난해서 이웃 사람에게 그 빚을 많이 졌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 생도의 아내는 그 빚을 갚을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자기 아들들을 그 체주에게 종으로 내어줄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딱한 그 사정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면 어려움 없이 잘 지내야 되는데 그 생도마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빚도 많이 져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이제 빚쟁이에게 그 빚으로 그 종으로 이렇게 넘겨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기의 딱한 사정을 토로하고 엘리사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문제들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우리에게 준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생도의 아내의 딱한 사정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었지요. 딱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만이 그 생도의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냐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넌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랬죠. 자, 이 생도의 그 아내는 빚을 많이 졌습니다. 자기가 빚을 갚을 그런 능력이 전혀 되지 못했죠. 근데 엘리사 그 선지자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기름을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빚도 갚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빚만 갚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생활하는데 앞으로 생활하는데 그 생활비까지 그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그것도 우리가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고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생도의 아내처럼 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대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먹고 살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데 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 그거 가지고 이 그릇에 담았을 때 그 기름이 막 쏟아지는 걸 이렇게 보면 참 얼마나 이 기쁠까 또 얼마나 그 은혜가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우리가 다 그런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면서 오늘 여기에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4장 1절 말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같이 이 뜻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가정에 그 엘리사 생도의 아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생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가정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빚을 많이 진 모양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성도가 빚을 지게 된 그 이유는 당시 아합 왕에게 핍박받던 선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그 아합 왕 국내 대신 오바댜가 나오죠. 그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인을 숨기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생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건 남편을 잃은 그 과부는 이제 앞길이 막막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의 그 문화를 이렇게 보면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그저 집안에서 살림살이를 하면서 그 남편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 중동 지방에서는 여성들에게 그런 어떤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게 되자 그들이 모압 땅에서 떠나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여자들만 있을 때 그들이 그 먹고 살 그 생계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는 수 없이 그 모압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그 자매님들이 이 생도의 아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주임 일을 하다가 빚만 잔뜩 지고 죽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 빚쟁이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돈이 없으면 두 아들들이라도 내놓으라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시선다로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 찍어보세요. 첫 번째, 도망간다. 두 번째, 그 친척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따진다.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렇게 따진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한다.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다들 그 4번을 선택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주님, 저 어렵습니다. 저 힘듭니다. 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떠납니다. 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님을 떠납니다. 저희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그 잠수를 타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요. 형제님, 자매님, 요즘 왜 교회 이렇게 잘 안 보이십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교회 나갈 사정이 못 돼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럼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 마음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내 어려운 형편, 사정들이 내 마음이 또 해결되면 그때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전화를 이렇게 끊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끊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언제 필요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평안하고 잘 나가고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필요한 것보다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되고 낙심될 때, 그때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인데,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욥기 성경에 보면 우리 욥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폭망했죠. 자기 자식도 다 죽고 자기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도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죠? 다 그러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된 것이 욥의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결말이. 만약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걸 알았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끝까지 지켜보자. 끝까지 바라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엘리사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 아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자 자기가 빚더미를 이렇게 짊어지고 이 가정이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이 가정의 이 아내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결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되는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그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31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31편) 19절 말씀 보실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죠. 하나님은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느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엘리사에게 가야 되는데 엘리사에게 가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에게 나가야 되냐면 엘리사, 즉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해결할 수 있다. 믿으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요? 묻다 잘 아시죠?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현명하게 대답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께서 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저는 우문현답의 한 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직장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렇게 이제 또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이제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갑론을박하지 말고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라. 그런 말이죠. 그 말을 제가 바꿔서 제가 지어낸 말이, 여기 지우개 있네요. 저는 이제 우문하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나가라.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에 그런 말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답을 주시던가요? 아직 못 얻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 그냥 우리가 암송하고 있겠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생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키시겠죠. 우리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또 후회가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신약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산상수훈부터 쭉 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거기에 약속이 있는 주님이 우리 인생들과 약속하는 말씀이 처음에 나와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또 공중의 새가 어떻게 길들이는가 너희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약속하는 약속이구나. 약속의 말씀이구나. 주님이 약속하시면 주님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키시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거기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나와요.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5계명입니다. 제5계명.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있는 약속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내가 그렇게 행해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다른 이에게 나아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장 말씀이요. (1장 2절) 말씀.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넌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아시아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이 들었는데 내가 나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여호와 그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다른 신에게 그것을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가 죽고 말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사울왕. 사울왕이 그 블레셋 사람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그때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신접한 여인에게 물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물론 다른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그 왕위가 폐위되고 맙니다. 우리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주님과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가까이 나가고 또 주님과 함께 합한 자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4장 2절 말씀.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딱한 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 딱한 사정을 토로했을 때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의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딱한 사정을 토로하면 우리 주님은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의 어려움과 나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엘리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말하죠.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의 대답이 뭐냐면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있다는 걸 강조해요? 없다는 걸 강조해요? 없다는 걸 강조하죠. 예. 우리 집에는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한 병 기름 외에는.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없는 것에 내 초점이 가 있어요. 내 시각이 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이 내 시각에 초점이 돼야 되는데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병 기름밖에 자기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폭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딱 한 병의 기름이 지금 이 여인의 엄청난 빚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없죠.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이 한 병의 기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그 앞이 캄캄한 겁니다. 하지만 그 한 병의 기름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어때요?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내가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엘리사에게 이 간구를 했을 때 엘리사가 물어보잖아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니라 엘리사가 방법을 제시하는데 뭐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거기서부터 이제 이 해결책이 출발이 된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것이 기름 한 병이 됐던 아니면 가루 조금이 됐던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기돈이 몇 명 가지고 그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까? 300명 가지고 물리쳤죠. 그때 미디안 대군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기돈의 300명의 용사, 그 용사들은 절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300명이 주님 앞에 드려지면 30명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또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뭐 가지고 무너뜨렸습니까? 조약돌,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좌절합니다. 주머니에 돌멩이 몇 개밖에 없다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군사가 300명밖에 없다고 그렇게 좌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실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고기가 없어서 우리가 죽겠다 하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세에게 원망을 했죠. 모세도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그걸 아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못 믿었어요. 어떻게 이 많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기를 먹일 수 있느냐. 불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주님 편에서는 기름 많은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기름 한 병이라도 주님께 가져오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께 내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지, 내 믿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기름 한 병이 무슨 뜻이냐면 내 믿음입니다. 내 조그만한 믿음,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느냐, 드릴 수 있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말은 180도 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명예로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죠.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예.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는 그러실 거예요.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고 뽕나무를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네 인생의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빌립에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는 불가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조금씩 먹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그 떡이 필요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면 그 성인 사람의 하루 품삯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계산하면 하루에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따져도 2천만 원의 그 떡값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런 해법을 내놔요. 우린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사람들 다 자기 그 동네로 들어가서 각자 사 먹게 합시다.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다 찾아보니까 한 아이에 그 도시락, 먹을 식량,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니까 주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죠.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나서 12광주리에 그렇게 차게 거두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냐면
작은 거지만 주님께 가져오는 사람,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과부가 오직 기름 한 병을 주님께 내놨는데 주님은 그것 가지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본문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제일 먼저는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이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아주 익숙하게 그렇게 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은 해결책 같아요? 좋은 해결책 같아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뭐 하게요? 그 그릇에다가 이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 기름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시겠어요? 물론 하시겠죠? 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저 같으면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일러준 말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5절 말씀.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엘리사를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건 내가 납득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엘리사가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비이성적인 말은 믿지 말아라. 네가 잘 생각해봐라. 잘 판단해봐라. 너 지식 있지? 너 대학 나왔지? 그러니까 네 이성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봐. 생각해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안 돼. 불가능해.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생각 버리고 말씀 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네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 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시면 전부 비이성적인 이야기죠.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홍해가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또 여리고성이 어떻게 7일 만에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성 있고 지식 있고 생각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저는 오병이의 그 기적을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 저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저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 뭐 다 따지면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이시는 게 어려울까요? 이 5천 명 하루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둘 다 쉽습니다. 물론 5천 명에게 한 끼 식사 먹이는 게 더 쉽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인간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따져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깨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없애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을 없애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 보면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아는 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고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믿음의 분량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그릇을 얼마나 빌려왔을까요? 얼마나? 많이 빌려왔죠? 좀 빌려오지 않고 많이 빌려왔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그릇을 많이 빌려올 것이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릇을 조금 빌려올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런 그 해법을 제시했다면 샘플로 시범으로 내 집에 있는 그 그릇 가지고 한번 부어봤을 거예요. 진짜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기름을 그릇을 더 빌려왔겠죠. 근데 그때는 이미 버스가 떠나고 난 다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그 그 그릇을 빌려왔는지 아까 읽었던 그 7절 말씀 보면 자기 빚을 다 갚고도 그 다음에 자기 그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름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 믿음의 그 분량이 크면 순종하는 크기도 커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커집니다. 근데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순종하는 크기도 작아지고 축복도 작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많은 축복을. 근데 우리의 그 그릇이 적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그 서울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서울생명교회는 우리 모임의 큰 집입니다. 가장 큰 집이에요. 큰 집이 이 가정에서도 큰 집이 잘 돼야 그 집안이 튼튼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큰 집이 잘 나가야 그 집안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각자가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려면 그만한 그릇이 내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죠. 해주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신앙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있고 같이 화합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그릇들이 더 이렇게 많이 커져갔으면 좋겠어요. 그 시편 81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그 그릇에 내 기름을 채우고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이 여인이 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또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두 아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저것이 믿음이구나.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 기성세대의 믿음이 나는 다음 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그 두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함께 보여줬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들도 그 신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바톤을 받아서 또 이 교회를 또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이제 그 그릇을 가져온 대로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으는 대로 그 기름이 그 그릇에 다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이제 그릇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기름이 이제 멈췄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름이 멈췄을 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릇 좀 더 가지고 올 걸. 그런 생각 했겠죠. 근데 이미 그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자기가 그 빚을 갖고 생활했을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많은 그 그릇들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이미 그릇에 이제 그 기름이 다 차면 그 기름은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상이 어떤 상인지 몰라요. 내가 어떤 상을 받고 어떤 영광을 누릴지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그릇을 조금만 빌려오는 거예요. 조금만. 근데 실제로 눈에 보니까 나중에 현장에 가서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는 내가 지금까지 귀로도 들어보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런 것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신반의하면서 가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채워져 있으면, 확실한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불편해도,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있는 것이 없어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만은 변치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본 것이 있죠. 천국을 봤잖아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180도 사람이 변했죠.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지만 이제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일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변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바뀌지 못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심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심겨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은 변치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아까 말씀 잠깐 들으니까 우리 그 노인 성도님들은 이 교회 일찍 나와서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청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주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울생명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 한 병, 또 빈 그릇,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제가 구원받고 30여 년 살아오는데 기름 한 병 가지고 살아온 것 같아요. 기름 한 병 가지고 이렇게 계속 붓고 붓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죠? 내 어떤 재산 가지고, 내 어떤 지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 일본에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20대에 폐결핵을 앓았대요. 그리고 의사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의사의 선고를 받고 나서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20대에 죽겠구나.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 빈민가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 일을 했대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피를 토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대요. 내가 보람된 일을 하고 죽어야지 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도 안 죽었대요. 의사에게 갔습니다. 아마 조금 더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또 희망을 가지고 또 빈민촌에 와서 또 열심히 일을 했대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2년, 3년, 10년 이렇게 지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5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50년을. 그것이 기름 한 병의 이적이라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그 문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그 문제,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서 내가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 그것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는데 부족함 없이 그렇게 해 주실 거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고 항상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